전번 주에 저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항행하는 가운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리고 그 배에 예수님이 동행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 앞에서 제자들은 몹시 두려워서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그 구원 요청을 들어주셔서 풍랑을 아주 잠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심으로 이 보이는 물질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자신을 알기를 원했고 그런 그 예수님을 믿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마저도 통치하는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고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신뢰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도착합니다. 준비라도 했듯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귀신 들린 두 사람입니다.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의 삶은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지금 본문에 보니 그들은 무덤 사이에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무덤 하면 안 좋은 그런 이미지로 우리는 생각합니다만 그 당시에 무덤은 악한 영들의 거처로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무덤 하면 무덤은 시체가 있는 곳이고 따라서 죽음과 부패로 더럽혀진 부정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사실 무덤하면 죽음과 연관이 됩니다. 죽음을 상징합니다. 지금 귀신 들린 이 두 사람은 바로 이런 무덤 사이에서 홀로 살아갔습니다. 즉 이들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사는 그런 삶이 이미 불가능해졌습니다. 더군다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은 더욱이 불가능합니다. 아주 비참한 상태입니다. 또한 이들의 그 상태는 또한 매우 심각하다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28절 후반 부분에 그들은 몹시 어떻다고요?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다 라고 그들의 심각한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두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납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도 그들이 있는 그 길로 건너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도 이미 망가지고 비참하고 절망적인 데다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방해가 되고 무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그 통제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전혀 반항할 수도 없이 절망스러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삶은 마치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의 삶과 같습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증상의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모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따랐습니다. 즉 사탄과 악한 영들의 통제 하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의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무엇보다 먼저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때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곧 마귀와 악한 영의 통제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마귀와 악한 영의 통제하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대로 살았고 결과적으로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망가진 삶이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쌓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난 인간의 삶은 망가진 삶이고 비참한 삶입니다. 그 문제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항할 수도 없는 그런 절망한 삶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무덤이 의미하는 죽음을 향해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입니다. 또 이 육신은 언젠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다시 와서 심판하실 때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난 인간의 실체입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두 사람처럼 비록 살아있지만 귀신에 완전히 통제받는 삶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비록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삶입니다. 참 표현이 그렇죠? 삶인데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죽은 삶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이 그토록 비참하고 절망하다는 뜻입니다. 인간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죽은 삶에서 스스로 헤쳐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소리질러 말합니다. 29절입니다. 함께 눈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지금 이 말은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귀신 들린 이 사람 안에 그 귀신들이 한 말입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꺼낸 고백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에 들어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 마귀가 했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주소서.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은 전번 주에 제자들의 모습, 설교 내용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큰 대조를 이룹니다. 바로 앞에 그 본문에서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예수님의 정확한 신분을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누구신가? 이 고백뿐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귀신들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의 진정한 참된 신분이 밝혀졌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속에, 이 내용 속에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을 때, 즉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라는 뜻인데요,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심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곧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그 물질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 특히 마귀와 귀신들도 예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귀신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면서 다음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원어로 다시 번역을 하면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귀신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 상관하지 말라고, 우리는 관계가 없다고 강력하게 적대심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와 통치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마귀와 귀신들은 그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거부했고 거절했고 적대심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귀신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십니까? 즉 마귀와 이 귀신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세력이지만 귀신들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는 분이심을 귀신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으로부터 최종적인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괴롭힘을 받게 될 것을 이 귀신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마침 멀리서 돼지떼가 먹고 있었습니다. 귀신들은 두려움에,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 간구를 합니다. 돼지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귀신들이 두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돼지떼는 바다로 내달려 몰살합니다. 여기서 돼지떼가 몰살했다고 해서 귀신들이 몰살했다고 우리는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종말은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점령했던 곳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곳을 예수님께 내어주면서 그들은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으로 돼지떼에 들어갔고 결국 그들은 바다로 향하고 몰살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다는 어디입니까? 앞에 본문에서 예수님의 권세 아래, 통치 아래 있는 그 영역이 바다입니다. 즉 귀신들은 주님의 허락하신 범위에서만 활동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들은 분명 큰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의 지배와 통제를 받고 있는 이 두 사람의 인생은 비참하고 절망 자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살아있으나 죽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은 예수님 앞에서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는 그 명령 한마디에 귀신들은 굴복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귀신 들린 두 사람의 영혼은 회복되었습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 그 귀신들이 떠나가고 정신이 회복되어서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반항할 수 없이 비참하고 절망한 인생 가운데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가 이들의 인생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 전적인 은혜 때문에 이들은 회복되었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고백마저 했습니다. 이제 돼지를 치던 자들이 귀신을 쫓아 돼지에게로 가게 하시고, 돼지떼가 죽은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돼지를 치던 그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막 도망쳐 갔습니다. 마을로 들어가서 자기들이 목격한 그 기적들과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은 사실을 온 동네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참 놀랍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서 떠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은 오히려 그 지역에서 내쫓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보다 자신들이 잃어버린 그 돼지떼가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계속 이 마을에 머물게 되신다면 이와 같은 피해가 자기들에게도 일어날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귀와 악한 영들을 멸하시고 결국은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귀신들의 그 태도와 비슷합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주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마을 사람들은 진정한 주인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섬기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진정한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과 귀신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항상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계속하여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시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와 귀신들은 우리를 유혹해서 자신들을 주인으로 섬기도록 합니다. 마귀와 귀신들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것과 이 세상을 마치 주인인 것처럼 섬기도록 유혹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돈을 마치 주인처럼 섬기도록 유혹합니다. 그들은 쾌락을 마치 주인처럼 섬기도록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늘같이 미디어가 발달한 이 시대에서는 핸드폰과 미디어 기기를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도록 그들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취미 생활을 그 취미 생활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게 만듭니다. 무엇을 위해 살지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 분간하기 힘들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과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혹은 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십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은 마귀 사탄의 유혹 속에서 진정한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마귀와 귀신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마귀와 악한 영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 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멸할 수 있는 하나님 아들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마귀와 악한 영들은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와 악한 영들을 굴복시키고 쫓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마귀와 악한 영들을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마귀와 악한 영들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보이는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마귀와 악한 영들의 통치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향해 가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영생을 향해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오늘도 마귀 사탄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실체는 넘어지지만, 그런데 예수를 진정한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인 자는 승리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그런 유혹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